일부 인연의 씨앗을 찾아서.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람과 내가 왜 이렇게 엮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어떤 인연은 반가워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인연은 아프고 괴로워서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기의 법칙,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 불교에서 인연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은 연기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 삶도, 내가 겪는 기쁨과 고통도 모두 어떤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도 농부의 손, 햇빛, 비, 땅, 운반하는 이들의 수고, 그 쌀을 밥으로 지어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온갖 인연이 모여서야 내 밥상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관계.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이 이번 생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전생을 거치면서 우리가 맺었던 관계들이 업으로 이어져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는 전생의 부모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런 인연을 삼생의 인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인연은 오랜 시간 쌓여온 인연의 씨앗이 발아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 곁의 사람, 다 이유가 있다. 인연을 대하는 태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연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집착은 버리되 정성은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인연에 너무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고 너무 무심하면 업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인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괴로운 인연조차도 내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해주는 거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례 이야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연. 한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적 며느리와 사이가 참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주 다투고 마음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며느리가 병으로 고생하게 되었고 어르신께서 손수간호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 깊은 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미웠지만 결국 내 마음을 가장 닦아준 인연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깊은 뜻입니다. 업과 인연, 지금의 인연은 과거의 씨앗. 불교에서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인연도 과거의 업이 씨앗이 되어 맺어진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 업은 언젠가 내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자비와 공덕을 베풀었다면 그것 또한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곧 업을 닦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업을 녹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참회와 자비, 맺힌 인연을 푸는 길.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말 못한 용서, 하지 못한 이별, 전하지 못한 고마움. 이런 인연은 불교에서 참회와 자비를 통해 푼다고 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에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
마음속 묵은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2부, 인연을 알아차리는 지혜. 인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 인연, 친구 인연, 이웃 인연,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과의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 그 모든 인연들이 나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가장 오래되고 깊은 인연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이에는 서로 도와주고 함께 수행하자는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내가 이 삶에서 나눔과 정을 배우기 위해 만난 인연일 수 있고, 이웃은 작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주어진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연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이 조건이 되어 지금의 인연이 맺어진다고 보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선택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인연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할지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의미 없는 인연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불친절한 태도, 상처 주는 행동들. 하지만 그런 인연 역시 내가 놓치고 있는 수행의 기회를 안겨줍니다. 인내와 용서, 그리고 자비를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인연은 나의 수행을 돕는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우연한 인연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 지나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까지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서로 배우고 도우며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3부 생과 사를 넘는 인연과 회향의 지혜. 우리의 인연은 지금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인연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정은 업의 힘에 따라 다시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맺는 인연 하나하나가 다음 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업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반대로 미움과 원망, 상처와 집착을 남긴 인연은 또다시 고통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회양하라고 합니다. 회양이란 맺은 인연을 잘 정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고 미워했던 사람도 자비의 마음으로 품으며 모든 인연을 공덕으로 돌리는 삶이 바로 회양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또한 인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이별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별을 미리 준비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섭섭했던 마음을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삶에서 잘 맺고 잘 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연은 삶을 아름답게 엮어주는 실타래입니다. 그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며 매듭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죽음을 바라보는 첫걸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끝을 의식하게 되고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처럼 죽음도 다음 생을 준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왜 두려운가?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지금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이별이 고통스럽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은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고 삶의 인연을 잘 정리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윤회의 구조.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끝없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는 업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업과 내세 사람마다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이 모든 차이는 전생의 업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불교에서는 설명합니다. 좋은 업을 쌓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악한 업을 지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죽음의 순간은 인생의 마지막이면서도 다음 생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소에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맑게 닦으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2부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 자식을 위한 죽음 준비.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신보다 아이가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바랍니다. 하지만 삶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식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것도 큰 자비라고 봅니다. 재산보다도 평온한 마음, 원망 없는 작별, 그리고 따뜻한 기억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귀한 유산입니다. 염불과 사후의 마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염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좋고 자기가 평소에 의지하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하여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떨어져 또 다른 생명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윤회는 고통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행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을 다음 생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삶을 준비하는 지혜의 삶과 죽음은 이어진 한 쌍입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곧 삶을 잘 살아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를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 삶은 반드시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무리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도 다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3부 윤회를 멈추는 길.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윤회를 반복하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해탈이며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은 더 이상 생로병사의 윤회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삶에서 업을 덜어내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업을 만들고 또 그 업을 지웁니다. 욕심, 화,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줄이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줄이면 나도 모르게 지어온 어두운 업들이 점차 사라지고 삶이 가벼워지며 마음이 맑아집니다. 명상과 참선은 그 업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인연을 겪는지, 왜 삶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차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자랍니다. 윤회를 멈추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혼자 가기보다는 좋은 도반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조금씩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마무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앞으로 또 맞이할 수 있는 죽음과 삶의 반복. 그것을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길로 받아들이면 매 순간이 공부의 기회가 됩니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인연과 업, 생사와 해탈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인연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4부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분노와 괴로움 다루기.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세상살이의 억울함, 억눌린 외로움까지.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 특히 화는 나 자신을 상하게도 하고 남과의 관계도 상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분노를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감정으로 봅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괴롭고 집착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 세상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틀, 그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결국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의 정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삼독 중 하나로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업을 짓게 만드는 독입니다. 화는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더 깊은 괴로움에 빠뜨립니다. 분노는 나를 해치는 독화를 낸다는 것은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나와 남을 모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아서 먼저 자기를 태우고 그 다음에 타인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화는 절대 이익이 없습니다. 그저 상처만 남기고 갑니다. 업이 쌓이는 방식과 감정의 골이 화를 참지 못하고 내는 것은 업을 짓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업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또 분노는 분노를 부릅니다. 화를 내면 상대도 방어하게 되고 그 방어가 또 다른 화를 낳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비우는 방법, 호흡, 침묵, 알아차림.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멈추는 것입니다. 말 대신 침묵을, 반응 대신 호흡을 선택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용서와 자비, 마음을 풀어주는 연습.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용서를 자비심이라 부릅니다. 자비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매일 실천하는 마음 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는 화를 참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에 화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나가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줄어들고 평온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롭게 화를 다스리는 법. 젊을 땐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나이 들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일수록 분노가 아닌 자비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마무리 분노는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수행의 길을 결정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놓아주라고. 오늘도 마음속 불씨를 꺼내어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부 외로움과 허무함을 다루는 법.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텅 빈 구멍 같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무언가를 이루고도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젊은 날의 바쁨이 사라지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 허전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과 허무함도 하나의 인연이자 수행의 기회로 봅니다. 허무함의 정체 허무함은 내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달라질 때 생깁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이루었는데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때,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 허무함조차 무상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괴로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나를 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마음속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속에서 본래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다 조용한 시간은 때로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곧 수행입니다. 명상은 그 고요함을 친구로 삼는 연습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무소유에서 오는 자유. 우리는 평생 무엇인가를 가지려 애씁니다. 자식의 사랑, 남의 인정보다 물질의 풍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마음이 가득 찬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야말로 가장 큰 자유라고 말합니다. 덜 가지려는 마음,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허무함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서 함께라는 믿음으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우리는 모두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고 봅니다. 가족, 이웃, 나무, 바람, 햇빛까지도 모두 나와 인연 맺은 존재들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홀로 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존재를 떠올려 보세요. 마무리 외로움과 허무함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이라고. 오늘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자비의 미소를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6부 삶의 의미를 찾는 길.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지금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인생의 여정을 많이 걸어오신 분들께는 지금 이 시기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지요. 불교에서는 이 삶 자체가 수행의 장이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말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건강, 재산, 자식의 성공, 주변의 인정. 물론 그것들이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우리는 그때 진짜 행복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로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삶을 통해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를 닦고 인연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삶, 그 안에 참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피어나는 것, 행복은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밥 한 끼에 미소 짓는 순간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안도, 이처럼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족함을 아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삼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삶은 고달파집니다. 반면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안에 고요함이 피어납니다. 불교에서는 비움이 곧 채움이라 말합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채워집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우리 삶은 늘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칠부 자비 실천의 삶,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쌓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실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이 결국 우리의 삶과 다음 생애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덕이란 무엇인가? 공덕이란 좋은 업, 즉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어려운 일을 도울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거나 수행에 정진할 때 쌓이는 마음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덕은 반드시 나의 삶의 좋은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실천이 큰 공덕이 된다. 큰 돈을 내거나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의 자그마한 실천이 쌓이면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공덕입니다. 공덕은 마음으로 짓는 것,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에 담긴 마음입니다. 억지로 한 베풀음보다 진심으로 한 나눔이 더 깊은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업, 즉 생각으로 짓는 업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큰 자비의 실천입니다. 봉사와 기도의 힘. 불교에서는 보시와 봉사를 권장합니다. 이는 남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의 마음을 맑게 하고 상대와의 인연을 맑게 씻어줍니다. 공덕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 남을 도우면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의 법칙이 명확하다고 합니다. 지금 짓는 작은 선행이 훗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인연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공덕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자비는 나부터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 자신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부터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내 마음이 편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야 진심으로 남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내 마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마무리. 자비는 불교의 꽃이고 공덕은 그 향기입니다. 매일의 자비로운 실천이 쌓이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닮아갑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자비를, 내 삶의 공덕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부 기도와 염불, 일상 속 수행의 길. 많은 분들이 불교에서의 기도와 염불을 단순한 의식이나 습관으로 여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기도와 염불 또한 깊은 수행의 길로 여깁니다. 마음을 다잡고 업을 녹이며 인연을 회복하는 지극히 실천적인 수행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기도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넘어서 그 일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불의 뜻과 힘. 염불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자신이 의지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입으로 외우며 마음을 모으는 수행입니다. 염불은 마음이 산란할 때, 걱정이 많을 때, 그리고 죽음을 앞두었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기도와 염불의 일상화. 기도와 염불은 절에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산책길에서, 조용한 밤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마음을 모아 염불하거나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그 자체가 마음 수행이 됩니다. 의 이름을 부르나요?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는 이유는 그 이름 속에 담긴 덕성과 본보기를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자비심이, 지장보살을 부르면 인내와 용기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이름을 부르며 그 마음을 내 안에 키우는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부처님이 아니라 나 자신. 불교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행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그 바람이 모두를 위한 길인지 되돌아보게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수행이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도 큰 공덕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떠난 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기도는 그 자체로 깊은 사랑의 표현이며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도는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무리. 기도와 염불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인연을 회복하며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 부름 속에서 나의 괴로움이 줄고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9부 회향, 인연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인연, 윤회, 죽음, 분노, 외로움, 삶의 의미, 자비와 기도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그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에 회양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회양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과 수행을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닦은 이 마음의 힘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모두의 이익과 깨달음을 위해 회양할 때 그 공덕은 더욱 넓고 깊어집니다. 인연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 지금까지의 삶에서 맺은 인연,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들, 그 모든 것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회양의 순간입니다. 원망은 용서로, 미움은 자비로, 아쉬움은 감사로 바꾸어 보세요. 그렇게 인연을 맺고 배우고 놓아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삶은 수행의 연속이다.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불교의 대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나와 남을 이해하고 품는 것,
그리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일상 속의 실천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아브로를 위한 다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자비롭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그 작고 고요한 변화가 언젠가는 큰 깨달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향한 자비, 이웃을 향한 온기, 그리고 삶을 향한 존경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로써 2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